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초소가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고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그 앞에 서서 한참 묵상을 하면서 특히 어느 구절이 마음에 와닿냐면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이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보혈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제가 그 한스 퀸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교회론에 대해서 신학교 가면 다 배우는 책이 가장 기초가 되는 책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다 하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신학교 때 교회는 굉장히 거룩하고 막 좋고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지 사람을 보는 곳이 아니다. 너무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달려가는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축구 강자라고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우승하는가 기대하면서 명절에 우승하는 거 한번 볼까 했는데 그래도 준결승 나가서 그걸로 끝났습니다. 뭐 준결승 나갔으면 잘한 거잖아요. 32개국 중에 그 정도였으면 잘한 거죠. 저 선수들이 발만 그동안 잘 맞췄으면은 더 좋은 성적 나왔을 텐데 사실 그 굉장한 선수들이지만 발을 잘 못 맞췄어요. 그나마 4강까지 나간 것도 굉장히 어렵게 나갔어요. 요르단과 말레이시아 우리보다 다 떨어지는 팀들이지만 비겼어요. 나중엔 또 요르단한테 우리가 졌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우디하고 해서 사우디는 이제 아시아의 강자잖아요. 근데 승부차기 해가지고 이겼고 8강에 진출했죠. 그다음 호주하고 해서 4강에서 이제 격돌을 했는데 호주가 아마 상대 정적이 우리보다 이기는 팀일 거예요.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조금 높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낮거나 높거나 아마 거의 비슷한 팀인데 격돌을 했죠. 먼저 선제골을 호주와의 경기에서 졌어요. 근데 이제 90분 다 지나고 마지막 로스 타임 7분을 줬는데 1분 남겨두고 손흥민이 PK를 얻은 것이죠. 그때 이제 감독은 손흥민이가 차라, 그죠? 손흥민이가 차라. 그렇게 이제 사인을 보냈는데 1순위가 손흥민이고 2순위가 옆에 있는 이강인이고 한데 황희찬이 갑자기 형 내가 찾게 그랬다는 거예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래. 형 내가 찾게. 여러분 저런 경기에서 PK를 찬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강심장이 아니면 나가서 찰 수가 없어요. 근데 저런 압박감 속에서 자기가 1순위도 아닌데 형 내가 찰게 하면서 양보하고 이제 차서 찰 때도 보니까 그 황희찬이 굉장히 세게 차서 골을 먹어서 1대1이 되고 연장전에서는 이제 손흥민이가 또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4강에 진출했죠. 아쉽게 결승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너무 과정이 멋진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황희찬 선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 없이 돌진하는 황소입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실력 차이요? 아니요.
프로하고 아마추어 실력 차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마추어는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고도의 압박, 고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프로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돈이 걸려 있고 기자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하면은 그 사람들 쳐다본다고 흔들려 버려요. 마음이 분산되어 버려요. 당구를 하는 사람이 전국 방송이 나가고 한데 그 당구라는 것이 0.1cm 차이로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골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나가는 사람이 프로예요. 신실한 신자는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신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하스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연합군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시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이름은 왕이었지만 아마추어였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의 르신이거든요. 르신 왕이 에브라임과 에브라임의 배가와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저기 개업집 앞에 가면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바람 불면 막 다 흔들리는 거. 흔들렸다는 거. 아하스는 그 흔들리는 마음에 뭔가를 잡아야 되겠다고 썩은 동아줄 같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이거 붙잡으면 안 흔들릴 수 있겠지. 디글랏 빌레셋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또 전쟁하러 저 아람과 에브라임을 공격할 빌미를 또 줬기 때문에 공격해 오면 전리품도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저들이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아하스의 말처럼 르신과 베가를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하스가 다멕색에 있는 디글랏 빌레셀에게 방문한 것이죠. 국빈 방문, 초대 방문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 있는 제단을 보고는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가지고 요것대로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아하스가 아람에 갔다가 도착하기 전에 그 제단을 딱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존에 있던 하나님을 제사하는 놋제단을 북쪽으로 치워버리고 새로 만드는 아수르의 제단을 성전 중간에 탁 두고 자기 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물두멍을 파괴해버렸고 안식일에 왕이 머무르는 낭실과 왕궁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낭실 통로를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조 변경한 것입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이런 악한 실수들을 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아하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물두멍과 왕이 머무는 낭실이라는 것이 저기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이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저 하얀 건물 있죠. 저게 성전. 솔로몬 시대 성전을 한번 가상으로 저렇게 그려본 건데요. 솔로몬 궁전이 저기 있잖아요. 근데 그 기둥과 현관이라고 되어 있는 저쪽 부분으로 이렇게 현관이 나 있잖아요. 저런 현관을 이제 낭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이런 룸을 또 낭실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왕이 만약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왔을 때 성전으로 바로 다니는 걸 보면은
저것이 말이야 자기들 신에게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아수르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가, 이런 참 마음을 아수르 왕이 가질까봐 아수르 왕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 구조 변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는 이런 전쟁들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지면은 그 신을 따라야 되는 그런 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는 지레 겁을 먹고 성전을 아수르 성전처럼 어떻게 보면 뭐 리모델링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디글랏 빌레셀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라고 사실 본문에 보면 말한 것도 언급한 것도 전혀 없는데 자기가 보고 그렇게 과잉으로 겁을 먹어가지고 아하스가 알아서 한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존재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강한 군대를 가진 아수르 왕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디모데에 나오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주시는 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자의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이에요. 신자의 능력.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무 아십니까? 올무. 예, 저거는 이제 파는 올무인데 안 파는 올무는 그 체인 같은 걸로 이렇게 체인, 쇠사슬이 체인이구나. 그걸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제가 이 이제 올무를 찾아 보니까 멧돼지도 저기 걸려 가지고 목이 걸려서 죽고, 개, 고양이 목이 다 잘릴 정도로 이게 당겨 가지고 계속 힘을 주니까 또 조이고 또 조여 가지고 살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는 나중에 거의 목이 잘릴 정도 돼 가지고 죽어 있는 거죠. 올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에게 자극적이지 않게 파는 올무를 저렇게 했는데 저게 실제로 사람에게 걸리면, 짐승에게 걸리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올무처럼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아하스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구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구조를 변경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중심 구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올무에 걸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올무에 걸린 여러 사람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하스고 한 사람은 제사장 우리아입니다. 아하스는 디글랏 빌레셀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성전을 바꿔버렸고, 제사장 아하스는 왕이 잘못된 걸 시키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니까 왕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왕이 시키니까, 권력 가진 왕이 시키니까 두말 하지 못하고 왕이 오기 전에 제단을 바꾸고 원래 섬기던 하나님의 놋제단을 치워버리고 아수르의 제단을 그 앞에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움이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디글랏 빌레셀, 아하스는, 우리아는 아하스를 두려워했고 아하스는 디글랏 빌레셀을 두려워했고, 디글랏 빌레셀은 하나도 안 두려웠을까요? 제 생각에는 디글랏 빌레셀도 뭔가 두려웠을 거예요. 죽음이 두렵기도 했고 자기의 정적이 두렵기도 했고 바벨론이 매우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아도 아하스를 두려워했지만 누군가는 제사장 우리아를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두려움으로 얽매이는 관계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얽히고 설킨 올무들이 두려움을 끊어버리고 참 자유를 얻는 길이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 나머지 모든 사슬들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진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에게 당한 사람은 사람이 두렵고 권력의 쓴맛을 본 사람은 권력이 두렵습니다. 무력을 경험한 사람, 고문을 경험한 사람은 무력과 고문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손톱도 못 깎는다잖아요. 이게 이발을 못 한대요. 이게 스극스극 깎이는 소리 때문에. 두려워서 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트라우마로. 혹은 어떤 사상을 경험한 사람은 사상이 두렵다고 말을 합니다. 조직폭력배들도 아주 무서운 자기들만의 룰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조직에서 절대 복종 안 하고 네가 이 조직을 나가려면 손가락을 끊어내놓고 나가라. 어떤 사상에 빠진 사람은 그 사상에 빠져서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산혁명의 사상에 빠진 사람은 부모도 일가 친척도 없이 부르주아는 무조건 혁명의 숙청의 대상이다. 모든 것을 뒤집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웃도 일가도 없이 축창으로 그렇게 죽였던 그런 시절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상이 두려운 것이죠. 돈이 필요한 분은 돈이 무섭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무서워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를 묶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2만 명이 넘는 사람, 애들, 여자들 다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각자 알아서 먹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줄 알아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200데나리온 1년 연봉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먹일 수가 모자랍니다. 제자들의 말이 100%는 아닐지라도 99%는 맞는 말이에요. 돈이 없지만 돈이 있어도 안 돼요. 돈 200데나리온 가져가가지고 지금 어디서 2만 명을 먹일 빵과 마실 것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어디서요? 억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억지죠. 어디 지금이라도 이렇게 물질이 많은 시대, 식당이 많은 시대에도 200명이 어디 예약 안 하고 한꺼번에 들어가 보십시오. 장사 못한다고 쫓겨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앞뒤 안 맞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주님은 돈도 없고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올가매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병이어를 들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무엇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의 한계, 지식의 한계, 보는 것의 한계, 육체의 한계. 여러분도 나이가 드니까 젊은 분들도 계시고 우리 예은이도 있지만 눈이 침침해지지 않습니까? 네, 눈이 침침해져요. 보는 것의 한계, 듣는 것의 한계, 또 생각하는 것의 한계, 논리의 한계가 옵니다. 그거 있잖아 하고 보면은 뻔히 아는 건데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게 너무 많아요. 체력의 한계, 한번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냥 자빠져 자야 돼. 수명의 한계, 우리는 오래 살 것 같지만 연초에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도 다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갈 것 같지만 우리도 다 가요. 그 다음 관계의 한계. 우리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그 다음 언어의 한계. 우리 언어가요 굉장히 한계예요. 자기중심적 언어, 표현하는 것이 너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목회도 해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 지나면 또 하나 오고 하나 지나면 하나 오고. 명절 여러분 집에 가니까 좋은 것들도 있죠. 근데 아마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좋은 것만 있어요 집에.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가지고 와요. 다 불안하고 연약하고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장 안전과 행복을 누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바로 사랑의 공간입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울고 춥고 배고파도 아기들은 엄마의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아기들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보호가 있습니다. 아무리 흥부집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흥부의 아기는 가난하더라도 가난이 안 보여요. 어머니의 품을 가장 행복해하고 그것을 천국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품이 사랑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고대광실, 높은 집 모든 것을 가지고 먹을 것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곳이라면 그것이 전쟁터이고 불안하고 두려운 곳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크고 작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제자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교회들은 다 작은 교회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에 나와 있는 교회들 숫자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뭐 3천 명, 5천 명이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그 돌아와 가지고 교회를 이룬 게 아니고 다 작은 교회, 가정 교회들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조직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때 있었다면 아마 대형 교회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다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유무상통하고 눈물을 서로 닦아주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불안전하고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새로운 2024년 음력 새해가 시작되어도 여전히 숙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공간, 공동체는 사랑의 공간과 공동체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와라, 나 사랑하겠다.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쫓아냅니다. 에릭 프롬은 불안과 두려움은 사회적인 고립, 분리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인 사랑의 합의를 통해서 그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합일, 이웃과의 사랑의 하나됨, 이것을 통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의 회복과 합일이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불안한 시대, 두려움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가장 가난한 집에, 로마에 그래도 로마 시민권 가지고 태어났으면 덜 했을 텐데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로마의 속국인 나라 이스라엘, 그것도 아버지가 오래 살고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들은 줄줄이 태어나 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규례와 율례, 종교적인 그 규례들 얽매이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집안도 나라도 공동체도 신앙도 우리 주님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곳에 태어나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가르치고 양육하고 치유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고문들을 앞에 놓고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불안과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의지하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나도 끝까지 사랑하리라, 끝까지 사랑하리라. 십자가 위에서 자기들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학생들은 성적이 두려울 수도 있고 만남이 두려울 수도 있고 돈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어떤 사람은 사역이 두렵고 아내가 두렵고 남편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사랑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딸을 새 키우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딸 셋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우리는 아들 둘인데 아들 둘도 예쁜데 딸 셋이니까
우리 형님 집에는 딸 둘이거든요. 너무너무 예뻐요.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너무너무 예뻐. 근데 딸 셋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예뻐요? 그렇게 물으니까 막내가 성장할 때 몸이 많이 아팠는데 걔가 아플 때는 걔가 가장 사랑했고, 둘째가 이 집 마음에 안 들다고 집을 떠났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 첫째 얘가 학교 성적 또 남자애 사귀어가지고 이성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내가 큰애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입니다. 짐승들은 보니까 병든 새끼들은 포기하더라고요. 고양이들 키워보니까 참 매몰차요. 건강한 애들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병든 새끼들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사자도 병든 새끼는 절벽으로 던져버리고 독수리도 둥지에서 밀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의 고통을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죄의 올무에 얽매여 고통하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안전한 시대, 온전한 사랑이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불안전한 두려움의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